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그가 자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명에도 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그 처음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내 자기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명자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너무나 선명한 어떤 명영화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꽤 벌써 오래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꽤 수작이 있습니다. 명화 중에 저는 하나로 뽑는데 여러 번 과거에 봤던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으로 검투사가 된 그 막시무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막시무스가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성스러운 부하 신하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노세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그런 정말로 연로해 있지만은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고 위험을 넘어서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황제가 이 장군을 너무 신임을 한 거예요. 너무 신임을 하니까 그의 이제 황제의 그 대권을 이어받을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마땅히 자기가 황제의 그 이제 권력을 이어받을 거로 알았는데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그 막시무스 장군에게 내가 황제권을 넘겨줘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 아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아들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색이 많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질식사를 시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막시무스 장군의 아내와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이 시체를 마을 어귀에 잘 보이는 데 걸어 놓아요. 그래서 이 막시무스가 이 장군이 이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놀래가지고 정말 이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그는 이제 노예로 전락이 되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검투사가 되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잖아요. 검투사가 되어서 크고 작은 시합에서 아주 인기를 끌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의 꿈이 생겨요. 꿈이 뭔가 하면 이 악독한 코모두스 황제를 만나서 죽이는 게 자기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검투가 다 이렇게 승리해서 황제 앞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검투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아주 불리하게 옆에서 칼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부상도 당하게 만들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승리가 되게 된 거예요. 황제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이긴 한데 황제가 내려와서 승리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썼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 이제 승리한 이 사람에게 검투사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 검투사가 완전 주인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광하는데 황제가 내려와서 그들의 인기를 또 얻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는 이 황제가 내려오면 밑에다가 뾰족한 무기를 조심스럽게 흙에서 주워가지고 죽이려고 작전을 짰으나 옆에 이제 어린 조카가, 황제 조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을 보류하게 된 거예요. 보류하고 이제는 체념한 채 그는 이제 나는 검투사입니다 하고 뒤로 돌았어요. 근데 이제 황제를 등 돌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네가 어떻게 감히 등을 돌리느냐, 너의 이름을 밝혀라 라고 딱 하는 그때에 그가 이제 돌려서 이 가면을 벗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막시무스 데시무스 마르디우스,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펠리게 장군이었으며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복이었다. 태워 죽은 아들의 아버지이자 능욕당한 아내의 남편이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살아서 안 되면 죽었으라도 라고 하는 그 명대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전율이 느껴지죠.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제가 기억에 떠올릴 만한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가 그의 삶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의 모든 열정들이 이어져 나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의 자기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일꾼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면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용 구절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가고 주님의 명령과 심부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유행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 충복. 지금 그 막시무스가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신실한 충복으로서 활동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원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째 모습,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그냥 내가 의미 없는 일, 자질구레한 일, 시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좀 뭔가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는 감추어졌는데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만드는 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알 사람들은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좀 더 보면은 뭔가 하면 옛시대, 구약시대, 선지자시대의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복음의 경륜, 창세기 타락으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서까지 펼쳐진 모든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바울은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뭐합니까? 전하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영광, 숨겨졌던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르는 계시되었던 그 비밀들을 펼치고 연구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의 주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설교하고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구역장을 통해 전달되어서 그 비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비밀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말씀에 전무하리라라고 집중 선언을, 우선순위를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거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래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우선적인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사역자는, 일꾼은 누구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펼쳐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알려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던 분에게 잘 알려진 이 내용이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맡은 자, 구할 것, 충성,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오늘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는 뭔가 하면,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대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이 되었던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사물을 위임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요셉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라는 건 뭔가 하면 그거는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임무를 내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라. 이번에 이태원 그 이제 사태에서 우리가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말로 그 맡은 자가 해야 될 그 책임의 자리에서 빗나갔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때는, 맡은 자라는 것은 그걸 뭘 전제로 두는가 하면은 맡긴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맡긴 자가 요구한 것을 맡은 자는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일꾼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 어른들은 더욱더 그렇겠지만 우리에게는 무턱대고 그 이제 충성하는 것, 아주
무대뽀 정신 뭐 이런 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성해라, 충성해라, 뭐 따지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해가 크게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충성이라고 하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스티스 하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피스토스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신실한, 미쁘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띄워주세요, 미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할 때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충성되시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충성되다, 신실하다, 미쁘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국어의 사용의 개념이 딱 있다 보니까 충성하면은 충성 이것만 딱 생각하니까 뭔가 그 진짜 원래 어건인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미쁘시다, 이런 쪽의 의미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충성해 뭐 이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충성,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진실함이다, 충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신실하고 미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의 본질은 하나님은 충성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충성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미쁘시고 그분이 믿음직스럽고 그분은 조변석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우리도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사명에 있어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차장대를 섰다가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서고 이런 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면은 내가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한다. 이게 신실하신 주님이 이 역사와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꾸준하게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실함의, 충성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죠.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하는 것은 맡겨준 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 속에서 그게 다 나타난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고 사람이 해서 선출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직분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냥 내가 감토 하나 더 쓴 거다, 내가 명예 하나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 그거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하나를 하더라도, 구역장 하나를 맡더라도, 내가 식당에서 봉사일을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주보를 좀 섬겨주세요, 아니면은 크고 작은 허드렛 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는 결코 그 일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대충 하고 거기에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 맡긴 자, 부르신 자, 그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지만은 이 1절 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신실함이고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우쭐거리게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이 부분은 약하네, 바울이 말은 좀 글은 괜찮은데 말은 약하네, 바울에는 인간적인 약점도 있네, 이런 말 들으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는데 바울이 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지나가다 여러분 험담을 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결코 마음이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은 끙끙 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면, 맡겨주신 그분에게 집중하여 그분 앞에서 집중하면은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뒤에 나오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뒤에 4절에 해석이 됐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정당하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내 양심껏 했고 나는 내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이 나의 충성과 신실함의 마침표는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거꾸로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최종 결정은 나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거는 나의 최선이야. 나는 정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올바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낀 대로 했어. 자, 그럼 먼저 그러니까 끝이야.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충성의 끝은 나의 정당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떳떳한데 나는 내 떳떳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함을 반지하는 바울은 그거를 거부해요. 내가 돌아봐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어도 내 정당함의 최후 판결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종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판단에 정말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화해도 절대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의 판단도 나는 절대화하지 않는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양심에 묻는 것도 나는 절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느냐가 내 인생에 내가 사명의 성공이냐 실패를 가로짓는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양심껏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은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해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나는 참 부족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최후의 심판대일 수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가왔어. 아니야, 너 수고했어. 기특하다. 그 정도만 해도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뭐 위대한 능력도 하고 선지자의 힘을 가지고 은사도 발휘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뭐 내가 알아서 나는 내 할 거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죽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말하실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사람을 뽑지만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어떤 분들은 중직의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찬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일, 아담한 일을 하고, 지금도 방송실에서 또 주차를 위해서 식당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미리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일의 그 최종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일을 하고 있느냐, 습관을 따라 그냥 뭐 경험을 따라 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하기 원하는 열정이 있는지, 그런 열정을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말도 다가오면은 주일학교 교사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뭐 교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뭐 픽하면은 그만두고 못해요. 솔직히 제 마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소명 있는 사람만 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일에 책임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찬양 때도 마찬가지고 섬겨진 일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신실하다면 우리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신실해야죠. 도망치면 안 되고 숨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울더라도 십자가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믿으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당했고, 고난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일하지 마세요. 뭐 여러 사람들 뭐 칭찬, 인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분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향해 있느냐, 이것이 일꾼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세울까요? 몇몇 분들이 묻던데 제가 답을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알아서 찍으세요 라고 해줬지만은 찍어야 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갈 만한 그 길을 걸어갈 그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